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주 가야한 사람들이 예비하신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이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니 아하사까지 요단 가운데 서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집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쓸 때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입주를 받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었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날이 얼마나 짧아졌는지 요새 6시만 돼도 깜깜합니다. 이렇게 해가 짧아지면 우리 마음이 참 조급해지느라 할 일은 많은데 또 한 해가 가니까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초는 점점 짧아집니다. 우리 인생을 따지고 보면 초 한 자루와 같습니다. 초에 불을 붙여놓으면 빛을 발하면서 서서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다 타면은 꺼집니다. 저는 아마 이만큼밖에 안 납니다. 그거 다 펴기 전에 어쨌든지 힘을 잘 아껴서 객적은 데 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다가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3장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믿음으로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저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 끊쳐서 서고 사해까지 이르는 그 모든 그 강물이 완전히 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하나님 종들은 그 말씀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디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디면 그냥 만약에 그렇게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썰려 내려가서 사해로 가는 겁니다. 실종자 몇 명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망자 몇 명 그러듯이 그 제사장들이 그냥 한꺼번에 썰려 내려가. 근데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믿음은 역사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을 믿고 하나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믿고 믿음으로 요단의 강을 디디는 순간에 발목이 쑥 들어가는 순간에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염해 사해까지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는 요단 보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요단 보판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인류 전체의 모든 죄와 물이 단번만에 예수님께 다 흘러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서 이 세상에 죄가 없게 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멸망하는 시점까지 그 모든 죄와 물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요호수아기 3장에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실 것을 계시한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있고 나서 그 역사가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두령들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이 요단 보판에 서 있는 곳에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12돌을 취해서 어깨 메고 나가게 하라. 또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또 12돌을 그 자리에 세우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 속에도 12돌이 모여있고 큰 돌들이겠죠. 요만한 거겠어요. 낑낑거리고 각 지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골랐겠죠. 비실비실한 사람들. 그래서 막 강에서 큰 돌을 굴려다가 각 지파별로 강보판에도 제사장의 발이 섰던 곳에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씩 또 올려매고, 그리고 건너편 길갈 앞에 평원에 거기다가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딛고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제사장들도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다 건넌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나와서 길갈 거기 유수, 그들이 하루 거기서 묵게 된 그 텐트를 친 텐트촌 거기다가 강 보판에서 날라온 돌들을 쌓았습니다. 후대에 아주 먼 역사가 많이 흘러가서 이 물이 바짝 말랐던 것을 본 사람들도 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몇 번이나 일어나서 이 길갈 한복판에 이 큰 돌들이 12개가 쌓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역사를 증거하라. 이 물을 하나님 단번에 말리셨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 증거로 거기 돌을 쌓아놓은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번에 넘어간 이 세례의 역사의 증거를 계시를 합니다. 물은 분명히 말랐었죠. 그냥 요 가운데만 잠깐 마른 게 아니라 저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서, 아담의 변방, 전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저 끝에 세상 종말을 계시하는 염해, 사해까지 그 인류의 모든 죄의 강수가 늘 넘실넘실 흐르던 그 강수가 단번만에 그쳤습니다. 아주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은 천국을 계시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건너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걷는 자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다 만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하이루 만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붙잡고 막 깡충깡충 뺑뺑 돌고 고생 많았어. 그 젖과 꿀이 흐르니 약속했다는 천국을 계시하는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수의 방법으로 구약 시대 보면 수많은 속죄제사는 반드시 안수를 했습니다. 흠없는 제물, 안수, 그 다음에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합법적인 속죄제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할지니 안수해서 자기죄를 넘게 되고 이 제물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원리고 복음의 계시인데 구약시대에 계시된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에 무수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피물이 쫙 늘 흘러내렸어요. 너무 많은 제사들.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반편성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제사장 활동안에는요 고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제사 중에는 제사장 몫으로 고기를 주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첫째, 둘째 그런 못돼 처먹은 제사장들은 이게 아직 하나님께 드릴 예배 제사의 과정이 남았는데도 갈고리를 확 집어넣어서 소스에도 막 좋은 부위는 건져서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단을 섬기는 자는 그 단으로 말미암아 먹을 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 제사장이 많아서 나중에는 아론의 후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다윗 왕 시대에는 반편성을 했습니다. 반편성. 너무 많으니까 서로 하려고 들 수도 있고 서로 또 안 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반편성을 했어요. 모든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눴습니다. 1반, 2반에서 24반. 뭘 기준으로 나누냐? 아론의 손자가 24명이에요. 그 손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다른 불로 제단을 섬기다가 먼저 하나님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가 났어요. 열심히 났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16명을 낳고 한쪽에서는 8명을 낳았어요. 다 도합이 24명이에요. 24명이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반편성을 했어요. 다윗은 지혜로운 하나님 종이 아닙니까? 그 반 중에 거기 24반 중에 아비야라는 반이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손자가 있는데 그 아비야라는 아론의 손자에게서 그 계통에서 나온 그 종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6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렇죠? 거기 아비야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입니다. 2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반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낳은 아들이 세례가.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이죠. 어쨌든지 이 얘기는 딴 얘기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 들어주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성막에 가서 막
성막이 복잡지벌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사 드리고 온 사람이 많거든요. 하고 내가 어저께 거기 안 갔어야 되는데 가갖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잔해가지고 내 눈이 희가닥해가지고 내가 거시기 해갖고 그냥 안 갈 때 가갖고 내가 거시기해서 큰 죄를 졌습니다. 마음에 막 죄가 기록돼서 괴롭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뒤뜰에 가서 흠없는 양을 한 마리 골라요. 비통한 마음으로 뛰어나다. 오늘 나 때문에 네가 죽어야겠다. 흠없는 양을 반드시 골라서 끌고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뒷머리 크게 해야 되겠죠. 미안해, 이거 또 왔어요. 제사장이 잘 또 위로하고 괜찮아, 다 그렇지 뭐. 나도 거시기했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그래, 내가 그런 줄 알고 니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종자인지 알고 내가 일방적으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도 그런 궁일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손 얹어. 그러니 끌고 온 사람의 머리에 탁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구하면 이 죄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세운 법이에요. 구약 제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 딱 띄면 칼을 줘요. 칼 주면 칼을 딱 잡았고,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양이 대신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같이 기대기를 잡아주고 잡아서 눈을 징긋 감고 목을 딱 따는 거예요. 그런 그 염소가 양이 흠없는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자기 죄값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런 제사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고, 장차 오는 이렇게 하루 제사니 1년치 해봐야 다시 죄 지으면 다시 죄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바로 그 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흠이 없는 양인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 인류의 대표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여호수아기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물에 푹 잠가다 꺼낼 때, 이때에 인류 전체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다 흘러들어가서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여호수아기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 한복판에도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취한 12돌을 가지고 육지에 늘 볼 수 있는 곳에 12돌을 또 세웠습니다. 계단에. 그리고 이것을 왜 세웠냐고 묻거든, 이것이 뭐냐고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저 멀리 아다모 변방에서부터 저 사이까지 단번에 말리셨다. 요단강 복판에선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 복판에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걸 증거하라는 거죠. 그 증거를 강물 복판에도 두었고 저 땅에 두 군데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두 군데 증거를 두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짐이 없는. 하나님 성경은 이 짝이 있어요. 왜 짝이 있냐? 그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참되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는 2라는 숫자가 진리를 되지. 응? 물고기 2마리 이럴 때. 진리는 그냥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그러지 않고, 반드시 신약과 구약의 짝이 합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속죄제사,
예수님이 드신 한 영원한 제사 짝입니까? 또 짝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네 하고 이 짝이 딱 입증이 되는 거죠. 구약의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그렇게 됐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래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 이렇게 학교 나오세요. 지정석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지정석으로 오세요. 앞으로 살짝 가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의 덕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게시된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짝이 있어요. 그 짝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완전합니다. 성경 66권. 이제 오늘 뒤에 가서 그거는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기 4장에서 말씀하신 요단강 북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다가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제일 끝에 다시 나와서 저쪽 반대편 육지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에 다시 물은 철철철 흘러넘쳤어요. 이 도대체 뭔 일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자 우리의 모든 죄화물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잠시 초한자로만큼 살다가 죽어서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단번에 영원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자, 나와 여러분이 지금 2017년 11월 8일인데 각기 태어난 날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 죄덩어리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죄를. 마음속에 가득 담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와 여러분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거짓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거짓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이기적인 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악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은 아주 더러운 것을 가득 찼는데 너희 속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찼는데 그거 하나하나 풀면 간음하는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12가지를 쭉 말씀하세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 도적질하는 마음 그냥 누구 어떤 분이 뒤에 산책길로 올라가니까 요새 대봉씨가 이거만 막 담을 넘어와 있대. 담을 넘어와 있든지 안 넘어와 있든지 넘어와 있다는 걸 가지고 큰 위로를 받고서는 땄는데 따도 괜찮은 거지. 괜찮지는 않은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도덕질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표현 넘칠 때는 도덕질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아주 강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증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우리 여성 공부들이 이렇게 부정이 바르고 그래갖고 다 가리듯이 그냥 판프라칠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 윤리나 도덕이나 뭐
그런 그것으로 자꾸 자기를 가려서 비슷하간에 그냥 조금 가까이 가면 너무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견디고 사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진짜 못 삽니다. 못 사.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혼해서 방구 트는데 몇 년 걸렸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됐는데도 서로 참 체면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방구를 못 트는 거야. 빵빵 좀 폈으면 시원하겠는데. 응? 여러분 방구 트고 삽니까? 트고 살아? 빵빵 깨야 돼 시원한데. 아이고 그것도 참고 막 그러면 병돼요. 그게 다 참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죄 나와 여러분 태어날 때 이거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그냥 평온하게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별거 없으십니까? 별거 없으면 괜찮은데 누가 와서 강하게 충격을 주거나 강하게 유혹을 하면 이게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만 담겨있는 근본 죄의 재료들이 이게 막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막 유혹을 하고 그러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들을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온 것들을 허물이라고 해요. 이 속에 들어앉아있는 걸 죄라고 합니다. 원죄로는 죄인데 이게 표현된 거는 허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두 가지를 딱 나눠서 근본 재료도 사실은 근본 재료도 죄고 밖으로 나온 것도 죄예요. 이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똥이고 밖으로 내지는 것도 똥이듯이 그렇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속에 들어앉은 이 재료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허물인데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살면서 흘러내고 지금 요 순간까지 저는 1952년생입니다. 1952년생이에요.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소리 들을 텐데 아직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참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죄와 허물을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지나간 것만 치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세례를 통해서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이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다 넘어갔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생각을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또 내일도 짓고 우리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재료 자체가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연탄을 닦아보세요. 연탄을 아무리 닦고 물을 끓이면 검은 물밖에 안 나오죠.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샴푸질해도 검은 물밖에 안 나오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인데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10년 후에 지을 죄 우리가 죽으면서도 정말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걸 저주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를 빠딱 가면서 그놈의 자식군요. 내가 그걸 한 대 쥐받고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치를 떨었다 놓고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살인한 죄야 살인하지. 내가 그럼 죽이고 엄마 왕통하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죄입니다. 근데 그제까지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례받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받으실 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다 넘겨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그렇게 세례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이튿날에 성경에 분명하게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써있어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어저께 세례를 주고 나서 그 이튿날에 그 다음날에 가버나움에서 주로 무대였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례한 제자를 딱 데리고 딱 어깨 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례관이 보라,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어제 저분에게 내가 안술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요걸 역사를 기술하는 용어로 편년체라고 해요. 편년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요한복음은 아주 편년체로 시작. 근데 그 기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기점이에요. 그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은 가나의 혼인잔치. 나흘째 되던 날은 어디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치는 예수님 세례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많으셨다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복판에 선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두 군데 남겨놨잖아요. 그렇듯이 그 짝이 어디냐?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우리가 아들을 나타내는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괜히 뭐 건드렸다가 폭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성경을 밝히 보고 가르쳐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기 3장 4장하고 연결되는 짝입니다. 증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증거가 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물이 완전히 인류의 그 죄의 강수가 단번만에 다 말랐다는 그 증거가 요단강 복판에도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물은 다시 철철 흐르지만 분명히 말랐습니다. 물이 다시 철철 흘려서 그 강복판에는 그 돌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돌들을 믿는 자들은, 그 증거를 믿는 자들은 그 복판에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만에 그쳤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자.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게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6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의 예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이는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뒤에 밝혔잖아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여기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아니 피로 임하신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잘 아는데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여러분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여기다 줄 하나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앞으로 조금 넘기면 돼요.
몇 장만 넘기면은 베드로 전서가 있어요.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분이 곧 세례라. 육체의 것을 제자로 하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 물은 하고 나서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에서부터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하고 나서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점을 말씀하시고 곧 세례라. 물은 이코로 세례라고 말씀하셨죠. 물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 세례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는데 그 물은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앞에서부터 사실 설명하면 좀 깁니다. 긴데 이 앞에는 이제 노아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아의 그 홍수도 사실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내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물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임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물과 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세례만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안 받으셨다면 예수님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형틀로 걸어가신 겁니다. 따라서 세례가 없다면 십자가도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 죄를 넘겨받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혼자서 완전치로 하신 거에 불과해요. 그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죄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울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사랑하여 그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럴지라도 자기 죄는 그냥 있어요. 왜?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모든 고초를 겪었어도 자기 죄는 그냥 마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례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세례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라든지 뭐 요한 사도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영어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표현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그 죄의 사람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혼자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전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심판받아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못한다면 안 믿는다면 예수님과 절대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례로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한 영이 사는 겁니다. 이 증거가 여기 요한일서 5장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8절에 말씀하시기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로 성령과, 둘째로 물과 피, 세 가지. 이 세 증거가 온전한 증거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신신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몇몇 사람 여기 와서도 뭐 해방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돌 김용옥이 있죠. 그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그 사람 한신대 출신의 신학대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근데 교리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말로만 슬쩍하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레벨에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아무 차이가 없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이렇게 성경은 말. 그는 하나님 그대로가 우리에게 보이게 오셨다 이 뜻입니다. 형상이라는 거. 보이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 원래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어디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냥 육신만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 있습니다. 그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근본 사람이라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제물로 합격인 거죠. 예수.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성령이 증거하는 건 예수님 하나님. 둘째로 물이 증거하는 건 그 예수님이 요단강 동판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고 합당하니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세례원이 순종해서 인류의 대표자가 아론의 후손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냈습니다. 그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은 변방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 모든 죄업물이 예수님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감수가 완전히 그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심판을 대신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때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멸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죄의 사람 멸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 덩달아, 한때 덩달아 시리즈가 있었죠. 덩달아 코미디가.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덩달아 함께 일어나서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부활한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이제 부활한 영입니다. 죽은 영이 아니고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거듭난 영, 의인이 된 겁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마음에 성령이 마시고 부활한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도 죄사함받은 자도 육은 여전히 육인 거예요. 자, 강수는 계속 다시 흘러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요단강에 세례받으실 때 지금 현상적으로 흐르는 이 모든 걸 다 말렸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 가운데도 12돌이 있고 강복판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있고 강 건너편에 12돌이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여기 이 부분에 말씀을 전하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잡혀가요? 다음번에 2편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이제 2편으로 또 금요일날 합시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정말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청강교 그렇듯이 회원인가요? 네. 그렇듯이 우리의 눈에는 현상적으로 눈이 강물이 계속 흘러가요. 우리의 죄와 물의 강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는 단번에 말라버린 그 강물입니다. 죄와 화물의 강물은 주님께서 완전히 말라주셔서 믿는 자는 맨 땅으로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12도처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진실되면 믿듯이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증거예요. 어? 이 세 가지 증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까 여기서 하나 빼버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반쪽이 되거나 3분의 1쪽이 되거나 불안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 빼버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개 빼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증거를 빼버리고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우리 죄가 넘어간 거 아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건 안 믿는 게 낫죠. 실컷 믿고요. 실컷 믿고 영생이 없는 겁니다. 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온전히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이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번에 이제 이 편을 더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